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멋진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21장의 레위 지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고 13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분배는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오늘 분배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원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들어본 적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를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아들들을 한 지파 한 지파씩 해서 레위 한 지파를 빼고 요셉을 둘로 나뉘어서 12지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없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 들게 되고 요셉은 누구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의 반열, 야곱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냐? 그렇지 않죠. 레위 지파는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인 것 같아요. 민수기 4장 3장 레위 지파를 마다들로 하시는 3장. 네. 민수기 3장에 보면 민수기 3장에 보면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1개월 이상 되어진 태어난 남자의 계수를 하라. 누구? 레위 지파의 계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으로 취하겠다? 레위 사람들을 마치 마다들 구실을 하도록, 뭐냐면 여기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에 어디부터요? 민수기의 3장에서부터 4장 그리고 4장까지 해서 레위 지파는 무엇을 맡기겠다? 네, 성막의 임무를 맡기겠어. 성막의 임무와 더불어 추후에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지죠. 말씀 맡은 자. 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12지파에 곳곳에 흩어지게 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막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자,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요. 이 레위인들이 만약에 우리 얘기했던 그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 2지파 반, 그렇죠? 2지파 반, 여기에 9지파 반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가 만약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을 관장하는 것과 예배, 그러니까 성막 말고 예배라고 쓸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 맡은 자,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호수아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되어진단 말이에요.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레위 지파가 한 지파 중에 이렇게 한 영역을 맡게 되었다면 예배와 말씀이 온 지파 가운데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고 그리고 나서는 각 지파들 가운데 여기 뭐 에브라임 뭐 이제 보면은 여기 므낫세 누구 뭐 유다 여기 시몬 뭐 여기 납달리부터 시작해서 쭉쭉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각 지파마다 뭐예요? 성읍을 그들이 받은 성읍들 가운데 일부를 누구에게 주자?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맡은 자로서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 맡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들이 갔던 그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리 민수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 도피성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 그런데 잘 보세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6성읍을 지명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봅시다. 여호수아서 도피성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부터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서 7장부터 정해져 있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와 어디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정해져 있는 성읍이 다 무엇이라고요?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레위인이 거주한다는 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하는 그 장로들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속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고요. 각 지역에 다 흩어져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 21장에 보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21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잘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4절에서부터 쭉 들어가요.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론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다 제비를 뽑아. 그거는 그 각 지파, 유다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뭐 시므온 지파가 야, 이 땅이 좋은 것 같아. 너희는 이 땅을 가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해요. 사람이 어쩌면 어떤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된다면 좋은 땅을 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있고 안 좋은 땅을 주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진 지파가 건강하게 살아가야지만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촘촘하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이들은 온 성읍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예배와 말씀에 대한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장에 실제로 보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4절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밑줄을 쭉 그어보면 40절까지 총 8번이 제비를 뽑았다고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비 뽑은 이곳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가 그곳에 거주하고 거기에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의 그 가축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는 곳은 다 뭐예요? pasture,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곳이 이곳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35장에 민수기 35장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가진 지파는 많이 나눠주고 적게 가진 지파는 적게 나눠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총 몇 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까? 총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사실상 4개의 성읍들을 주면은 이게 몇 지파가 될까요? 48성읍이 돼요. 그런데 납달리는 굉장히 좀 작았어요. 납달리는 총 7개의 성읍을 줍니다. 원래는 뭐 해야 돼요? 7개의 성읍을 줘요. 그리고 납달리 플러스 납달리는 3개의 성읍을 주죠. 3개의 성읍을 주고 그리고 시므온과 유다가 더해져서 원래는 8개를 줘야 되는데 9개를 줘서 누구 거를 백업을 하는 거예요? 납달리 거를 백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눌 때 그냥 일방적으로 다 공평하게 4개씩 딱딱딱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도 어떠합니까? 어떤 지파들은 작은 지파에게는 작게, 큰 지파에게는 크게 실제 민수기 말씀 그대로 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땅을 나눠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말씀과 예배 가진 자가 전 지파로 흩어져서 생활하면서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입니까? 10%. 이거는 사실상 그 통계로 보자면 천주교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다 포함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신교다, 내가 개신교 신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사실은 전 세계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한 곳에 모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마지막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장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1장에서부터 21장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분배를 하고 이제 21장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리라 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딱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한 역사.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하였더라?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맞을까? 믿음이 좀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우리 가요 가운데도 길이라는 노래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사색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육은 여러분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육체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감정,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색한다,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들, 육체,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나눌 때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로 나누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는 얘네 둘, 혼과 육이 무엇입니까? 육체,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과 육은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용입니다.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극이 일어나서 우리가 막 기쁠 때, 우리가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뭐예요? 사진 보면 예전에 보면 영상에 막 불빛이 번쩍번쩍 반응들이 막 나타나죠. 사실 이 생각 또한 우리 안에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뇌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무엇입니까?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나타나요. 운동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는 혼과 육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오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오감과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 그렇죠? 이것을 느끼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도 어떻게 해요? 뇌에서 앞에 전두엽에서 판단하고 나면 후두엽으로 들어왔던 모든 이제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나 여러 정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두엽으로 앞으로 보내요. 보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정말 미친 개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시상으로 보내면 시상에서 뭐 합니까? 이 지금 위험해. 그러면 시상에서 뭐 합니까? 모든 이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도망치게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뇌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받아들이고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뇌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행동, 의사를 결정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육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혼과 육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이 움직일 수 있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입력, 오감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아래에서 지배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신령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알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이원론적으로 예배당에서는 아멘인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게 아멘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야. 말씀을 물론 배웠어. 말씀을 물론 배웠는데 진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말씀이 오늘 삶 가운데 누군가의 표정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또는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직접 말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혼과 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 가운데는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열려지고 영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는 기도 생활이 깊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이 말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는 말씀.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육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 육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파악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통해서 파악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다. 아니에요.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한다는 건 영의 기도. 자,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함이 있어요. 원함. 그렇죠. 그것이 선할 수도 있어요. 내 원함이 정말 저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기도 참 많이 했을 때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캠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혼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되게 선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감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두려움이 좀 들기도 하고 불신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서 내 뜻으로 기도했어요. 아무리 선한 거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영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고 우리의 생각을 좀 잠재우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처음에 딱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가 막 이렇게 할 때는 앞에 방언 기도를 막 20분 30분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내 안에 영이 하고자 하는 기도들 계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 입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시편의 기도를 제가 빌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쭉 방언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사라지고 계속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론 다 선해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뭐냐면 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아이를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저 감정에 휩싸인 저 자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의 육과 혼을 잠재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봤을 때 판단하는 그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막 기도하면요. 그러면 내 혼과 육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쭉 잠잠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동일하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쭉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간구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가 터져 나와요. 그 영의 기도가 열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이 이끌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막 외치는 기도를 하니까 일단 목도 많이 쉬고 지금도 뭐 목이 쉬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20분 30분까지는 제 자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대학생 사역에 대해서 또 어느 날 뭐 뉴스를 봤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자의적으로 기도가 30분 40분까지는 늘어나요. 그런데 그 이상 늘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혼과 육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막 앞에 기도하면서 혼과 육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딱 하게 하시는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막 눈물을 주실 때가 있고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이럴 때가 있고 또 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답답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막 뭐 대적하게 하시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기도 막 명령하는 기도 막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몇 차례 경험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혼과 육을 잠재우는 기도를 쭉 들어가다 보면 한 20분 30분 가요. 그리고 나면 더 가고 싶어요. 더.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깊어지는 느낌?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기도하게 하실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필리핀 센터가 막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진짜 기도 후에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막 그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돼요. 여러분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잖아요. 이것은 간구의 기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혼과 육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떠올랐을 때 그것을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 생활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벌써 한 5, 6년 됐네요. 제가 5, 6년 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빨간색 표지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당신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염없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막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팍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걸 씻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뜨거운 피로 씻기는 그 환상과 경험을 쭉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너희 교회 너의 공동체가 너무 더럽다. 그리고 그 2년간 저희 IM 공동체에 막 모텔 갔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막 더러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를 시키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더러움을 직면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의 실망이나 누군가를 미워함이 아니라 이 부분이 깨끗하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정말 예수의 보혈은 단순히 천국 가는 그 티켓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갈망하는 갈망으로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왔던 그 45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느나 비지바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수고스러울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온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영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쭉 공부하고 이 영의 기도가 열려지면 그 말씀을 근거하여 제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씀을 근거하였어요. 제가 열방사역까지 저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IM 선교회에 들어왔지만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저한테 피부로 막 와닿지 않은데 저는 그 일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주셨어요. 너 한 사람의 옷자락에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이 옷자락을 붙고 얘기할 거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너가 그렇게 사역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 사역들이 열려질 때 꿈을 꿉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와 생뚱맞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역들
뭐 이제 사실 지금은 제가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IM 안에 있는 리뉴전 공동체를 관리하는 일들인데, 그것들을 함께 일으키는 한국 선교의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뭐 미얀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전혀 생뚱맞은 나의 영역이 아닌 일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실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날에 마지막 숨을 탁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멋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사명 앞에 선 자. 사명 앞에 섰다는 건 어떤 일 앞에 쓴 게 아니죠. 선교사라는 일, 교육 선교사라는 일, 가정에서 부모라는 일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사명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핵심 뭡니까? 이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마무리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사실은 잘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칭찬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막 속이 상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다는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또 갖고 싶은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막 열받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